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을게요. 저부터 김옥 선생님, 라온이, 민서.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네. 저부터 읽을게요. 김옥 선생님, 라온이, 민서, 임재, 아니, 재준이, 지 선생님, 이옥기 선생님 순으로 읽을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저희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부활주일인 건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재준이는 믿으시나요?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아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잖아.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 저희가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주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5절부터 10절 한 절씩 우리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우리 부활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지으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까 우리 태양쌤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영광 돌려야 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매주마다 드려야 될 분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기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죠. 제가 화면에 못 넣었습니다. 주보를 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던 여인들이 기쁨으로 달려간 이유는 엄청 제목이 길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그런 친구를 보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은 들 것 같아요. 미소 짓게 해주고 싶다. 웃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친구, 사람들을 미소 짓고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웃게 할 수 있을까? 3초 드릴게요. 1, 2, 3.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은 미소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미소 짓게 하는 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아니야라고 부정하면서도 그 미소가 이렇게 탁 피어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우리 여자 친구들한테는 이쁘다 하면은 대답을 안 하거나 짜증나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막 기쁨이, 남자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네. 우리 남자 친구들, 우리 아연이도 있는데 아침에 막 세수를 딱 하고 나서,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세수를 하고 나서 앞에 있는 거울을 딱 봤어요. 순간 놀랄 때가 있죠. 혹시 오늘 아침도 놀라셨나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네. 네, 네, 주변에서요. 우리 친구들 또 가족들 중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그럴 때 다른 많은 말들도 있겠지만 예쁘고 잘생겼다라는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정하면서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야구 선수도 소크라테스 있고요.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누구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딱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크라테스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이 명언과 같은 한 문장을 남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이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째 되는 날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여기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는 살로메라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갔더라고요. 새벽에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왜 갔는가라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당시 관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에 3일째 되는 날에 그 향품을 바르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를 따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나 슬프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새벽에 일어나서 향품을 들고 갈 때 아마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 않았을까? 때로는 달려가면서 눈물이 흩날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러 그 무덤에 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는데요.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여기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딱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된 무덤인데요, 이게 덮개가 되겠죠.
지름 한 2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돌로요 무덤 입구를 탁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만 가지고는 요 돌 그 입구를 옮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누가 이 돌 무덤의 입구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는데요. 이것을 다 확인했죠. 그곳에 딱 가니까 천사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놀랍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겪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절망을 겪었고, 또 두 번째 절망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절망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심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는 것인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하고요, 또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이야기했죠.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나요?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바르러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가에 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손 내리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재준이 기도해 본 적 있죠? 네, 이때요. 네, 마음속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고개를 한번. 네, 듣고 계시죠? 네, 응답도 해 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을 것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순간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나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아야 된다. 나는 나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아니다. 나는 나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어제 그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어제 준비하다가 제가 순간 착 봤는데 김지윤이라는 이렇게 무슨 그 뭐 연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그 소장님이 계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딱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북한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랑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중학교 2학년 그 아들하고 그 이제 엄마죠. 엄마하고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다가 그 엄마가 물어봤대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럴 수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지만은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생각과 그 엄마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친구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생각해야 될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응답되지 않아서 슬플 수도 있지만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고 더 큰 계획 안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인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일까요? 이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갔잖아요. 이 여인들이 갔는데 이 여인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왜 슬퍼했을까? 돌아가셔서 맞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슬프죠. 근데 슬픔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라졌어.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눈물 흘리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있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도 눈물을 흘렸다가 그 눈물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요, 얼마나 중요하기에요. 그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네. 신약의 첫 번째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지금 읽은 요 마리아에 대한, 무덤에 간 마리아에 대한 이 내용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다는 사실은 뭘까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요.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 학교도 못 가고 막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 때 밖에 나가면 왠지 막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음식점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죄 짓는 것 같은. 제가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핸드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바꾸려고 했어요. 2020년도 3월 달에. 근데 핸드폰 싸게 사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강변에도 있고 신도림에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탁 붙잡았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그때는 이제 누가 코로나 걸리면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갔다가 제가 코로나 걸리면 모 교회 목사가 핸드폰 사러 갔다 코로나 걸렸대더라. 그런 얘기를 딱 이제 해서 가고 싶었지만 이제 못 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가장 싼 데서 이렇게 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저기 부산에 동네 교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청년부 안에 찬양팀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이렇게 그 경험한 찬양팀입니다. 근데 그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람 워십 찬양팀 이렇게 사진이고요. 예,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혁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대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지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까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목사님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혁이는 목사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하나님, 저 목사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한 가지 결심했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서 그거를 잘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이 목사 되는 거 이렇게 안 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다가 노는 거에도 아주 열심히 놀았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여러분들은 뭐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목사님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는 안 될 곳을 딱 갔어요. 어디일까요? 고2 때 가서는 안 될 곳. 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클럽이요. 네. 클럽은 가도 되는데 고2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만 20세가 돼야 가는데 고2 때 이제 형들이랑 너무나 막 궁금하고 그래서 딱 갔대요. 와,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과 같이 계속해서 클럽을 다니던 중에 큰 사고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클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하굣길이었나 봐요.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여자 그 고등학생들이 쫙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멋지다라고 이제 오토바이를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쫙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큰 사고가 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경찰서에 오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딱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클럽을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경찰서 갔다가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집에 돌아가면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목사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라. 방으로 갔어요. 밤중이잖아요. 방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또 어머니 방으로 안방으로 가고 근데 그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은 거죠.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막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엄마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면서
이런 기도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3 때 이게 일어난 일인데 반에 51명이었대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51명 중에 48등을 했대요. 네. 근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린 때가 수능이 40일 남았을 때라는 거예요. 40일 남았을 때 48등이면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 못 가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딱 갔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딱 불렀어요. 부르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40일 남았지만 수학 빼고 열심히 하면 너 대학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 결심을 자기가 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반에서 반장이 기특하다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타 강사로 해주는 거예요. 쪽집게 가위로 탁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 때. 수능 대박이 났대요. 수능 대박이 나서 4년제 대학에 48등의 법학과를 들어갔대요. 법학과를 가고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인생, 고2 때 클럽 갔다가 고3 때 오토바이 사고가 쫙 났어요. 그때 그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분이요, 그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꿈꾸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 말씀을 읽은 부활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인데요. 그 부활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요.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으로 간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무서움과 그 뒤에 큰 기쁨으로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장 힘들어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롭고 낙심해도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절망의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도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원래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침 메뉴가 무엇이었을까요? 생선구이. 와우, 바닷가에서 여기서 딱 불을 피워놓고요, 생선을 딱 구워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딱 대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아침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1차적으로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네, 교회에서 만났을까요? 무덤가, 자신들이 고기 잡는 곳에서 만났을까요? 무덤이나 고기 잡는 곳. 무덤이나 고기 잡는 곳은 자신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장소였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소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잘 대답은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 말하는 문제, 행동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바뀌었던 마리아와 제자들과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부활의 그런 능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을 꾸는가? 제자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제자들을, 그 전영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 저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도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약할 때 나는 제일 강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바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저한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세워지고 정말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부활 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꿈을 다시 꾸게 되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얻은 것을 주님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하나님, 약한 부분들, 하나님, 상처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가득 우리 마음 가운데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꾸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회복시킨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우리 백석교회 중고등부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나누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정진은 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한테 같이 전해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매일 한 구절씩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세요. 오늘은 생일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안 나온 학생. 또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교복 이벤트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자는 이쁜 사진 올려주신 최민석, 안 나온 조아연. 앞으로 나오세요. 세 분 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그 중에 베스트 상이 있어요. 우리 조아연. 참여상도 아주 좋아요.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 안나온 학생 생일을 축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나온 학생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나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